디모데 목사에게 이제 어, 선생 목사인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바울 서신이 좀 이렇게 어, 깊이 들여다보면 은혜가 넘칩니다만 그냥 읽으면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뭔 얘기인가 뭐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 말씀을 좀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도 할 겸 연습도 할 겸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어, 그래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한번 볼 텐데요. 그, 바울과 이제 디모데는 그동안 오랫동안 교감을 했기 때문에 마치 철학서처럼 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설명을 빼고 그냥 중요한 얘기만을 마치 그 대철학자들이 철학을 전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철학서를 쓰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이해가 안 되면 철학서를 읽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뭔 얘기인지 한 절 이해하고 뭐 한 문단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 얘기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쓴 거죠. 이게 뭐 목사와 목사에 쓴 거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이해하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며 쓴 게 아니라서 이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 은사, 선물이 가장 큰 게 성령인데 성령은 한 번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듯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실수를 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한 번 받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부흥돼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주로 거기에 매달려서 인원 관리, 또 재정 관리 하느라고 바빠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뒷전에 놓고 우선 급한 일만 하다 보니까 그만 성령이 소멸됐죠. 뭐 떠났다고도 하고 소멸됐다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내적으로는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대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싸우고 외부에서는 핍박이 들어오고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그 탈이 났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라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되짚어 보니까 예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늘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받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다.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았다. 요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요건 처음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고넬리오 집에 가서 이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리오 집에도 내가 오늘 와서 이렇게 성령이 내리는 것 그러니까 놀라운데 이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을 다시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루에 한 번 성령과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열등하니까 하루에 3번 받아야겠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령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여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떠났을 때에 이제 그런 개인이 또 교회가 또 가정이 나라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마음은 불안함이죠.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과 염려, 근심. 성령이 계시면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게 없는데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면 능력 있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는 자각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제 거꾸로 이제 첫 아담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제가 강조하고 저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이 완성된 모습은,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하시다. 오시는 온전하시죠. 모델이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재해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아담의 가정을 되짚어 보면, 그게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소멸되고 떠나면서 내일간의 내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여자가 먹고 먹어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금방 먹은 걸로 돼 있지만 아마 논쟁이나 뭔가 분쟁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걸 먹냐 당신이 이러면서.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분쟁이 있고, 그런 사이에 이제 사탄이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걸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저주가 임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뭐 유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항상 매일매일 또 가능한 하루에 3번씩 성령을 다시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에,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명료하죠. 쉽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도시나 나라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개인도 이제 성령이 떠나버리면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분이 자기 속에 일어나니까 정신병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도 이제 성령이 떠나면 파괴가 되기 쉽고, 교회도 성령이 떠나면 초대교회 경험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 지역도 이제 성령이 떠나게 되면 교인이 다 떠나고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냐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을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그 가르침과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정도 유지가 되고 또 어떤 교회라든지 또는 나라든 개인이 유지가 되도록,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나면 이제 개인도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근심이 많고 교회도 불안하고 왠지 불안하고 나라도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이제 스스로 자각 증상을 갖게 만들고,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계획에 인간을 창조하고 가정을 갖게 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 근데 첫 아담이 이제 실패했죠.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에, 찾지 못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가정도 깨지고 저주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 받았는데, 둘째 아담께서 와서 그것이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밝혀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담이 지은 원죄를 속죄받게 만들고 다시 시작하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이 먼저 마태복음 3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불 붓듯 다시 받았다. 이걸 보여준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거 실천해야 되는데 이런 게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신학대학에서 그렇습니다만, 뭐 디모데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쓸데없는 변론이나 또는 신화 족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말 핵심인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핵심인 성령을 다시 받고 그 성령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합력과 선을 이루는 거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누릴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기본으로 갖춘 다음에는 뭐하냐면 이제 8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모델을 보면 어, 그 요단강에서 물과 성령 세례를 받은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복음을 증언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받은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예수께서 복음을 보인 것처럼 바울이 또 따라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스가랴 4장절에 보면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파하는 거죠. 전하는 거. 그럼 이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뭐 자녀가 속을 썩인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변할 겁니다. 예수 믿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다. 우리가 사람을 믿게는 못하죠. 그 고린도서 12장에 딱 성령의 장인데 말씀해 놓은 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전도하는 걸 부담 느끼는 이유는 믿게까지 만들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뭐, 말을 잘 해가지고 논리 정연하고 뭐 시적이고 무슨 뭐 예화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질 않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전하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어지도록 이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실천한 거죠. 바울도 실천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네. 디모데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할 일은 주를 증언하는 것이다. 핵심은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이 얘기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마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보는 고난을 받아라. 이게 얘기인데요. 이제 복음을 증언하고 나서 이제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바울이 고난을 많이 받았죠. 핍박을 받고. 근데 이제 이 고난과 핍박은 그 심오함 진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고난 받으면 핍박을 받을 만큼 이제 번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 있었으면 아브람과 이삭에게 줬던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 같은 번성함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노예로 보내서 거기서 학대받으니까 거기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75명이 내려가서 약 장정만 60만이 다 합치면 250만, 300만이 된 것은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난 건데 그것이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믿음대로 이제 핍박을 받아 보니까 어, 적들이 핍박을 하긴 하는데 오히려 번성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한 지역에서 안디옥 같은 데 계속 편안한 목회라고 핍박이 없었다 그러면 에, 거기서 그냥 평생 있다 죽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아서 개척을 하라고 했는데 개척이 되어서 그의 꼴이 좀 갖춰지려면 핍박이 있어서 딴 데로 도망가야 됩니다. 입에는 복음이 있고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니까 마치 들불이 번지듯이 핍박받아 딴 데로 가면 거기에 또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핍박이 겉보기에는 믿는 자를 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교회에게 도움을 줬다. 그래서
교회가 확산되고 부흥하는데 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적들은 그걸 모르죠. 어, 그런데 또한 그러면 제가 은혜 받았다는 그 대목은 그 많은 교회를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우리는 교회 한 군데를 담임하고 목회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그렇게 바울이 했을까? 그때 뭐 우리처럼 이런 온라인도 없고 또 뭐 전화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읽은 성경의 3절에 보면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 같이 시작. 음. 3절 앞에 네. 임지훈 목사님 읽으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거기 보면 이제 밤낮 간구하고 밤낮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 밤낮 기도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 놓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스가랴 4장 6절을 근거로 생각하면 힘과 능력으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인데 그렇게 했더니 스가랴 4장 6절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니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건 성령께서 고해 성령께서 도와주셨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얼마 못 있다가 떠났어요. 그것도 항구 도시이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 꼴이 갖춰지기 전에 변변한 지도자도 없이 그냥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됐는데 디모데를 너무 궁금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 갔다 와서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뭐 특별한 지도자도 없고 그런데 아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이 항구 도시에는 우상이 많거든요. 거기 이제 바다에 나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발달하고 우상이 많은데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상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많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름 부흥이 되고 또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 우리가 영생하고 부활할 것에 믿음이 든든하게 있더라. 디모데도 깜짝 놀랐고 바울도 그 얘기를 듣고 예상은 했겠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항상 생각하고 시정 기도하는 것밖에 안 했는데 그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많은 교인들을 관리하거나 또 멀리 있는 자녀들이랑 또 교인들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뭐 선교지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그래서 최선이 그런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입으로 증언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을 증언하면 악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잡이들이 나타나서 핍박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즐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만 있으면 전해놓은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믿게 하고 부응하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 악령과 앞잡이들이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부응하는 역할을 한다. 심오한 진리죠. 일종의 공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더 좋은 게 핍박 한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성령 안에 있으면. 죽을 때가 돼야 죽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바울의 상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손해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나 이런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 내부의 심오한 진리를 알게 되면 아, 그래, 나를 네가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 성령과 능력을 받은 것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귀신을 몰아내고 영적으로 가는 곳마다
청결하게 만들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하며 다녔다는 거죠. 그 일에 내가 동참한 것처럼 너도 동참하고 예수님도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받고 너도 고난받는데 고난에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 고난이 우리를 부흥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그럼 바울이 증명했잖아요. 고난과 핍박 없으면 이렇게 많은 교회를 도대체 개척할 수가 없는 거죠.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이런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관리했지? 이제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 얘기와 쭉 이제 성경 전체성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걸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라. 달게 받으라는 거죠.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막 진절이 나고 막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이제 오히려 고난을 즐길 수가 있다. 뭐 고난이 고통스럽긴 하죠. 배고프기도 하고 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양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고 승원이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고난이 쓰긴 하지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것을 간단 명료한 이제 이 문장으로 우리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 이들은 그동안 교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되죠. 또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어지지 않을 것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인류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됐는지 하는 걸 성령과 관련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성령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 받은 상태에서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그냥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사도와 교사를 세우심을 믿고 내가 또 너를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이 말씀만 알고 있으면요. 3절부터 11절까지만 잘 알고 있으면 사실 뭐 더 배울 게 없고 더 가르칠 게 없을 만큼 완벽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읽어서는 마치 우리가 철학책 뭐 들레즈라든지 뭐 하이데크 같은 분들 철학책 읽을 때 너무 어렵다. 왜 어렵냐면 적어도 철학사에 대해서 이원론적 철학사, 이론론적 철학사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와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그냥 막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설명 없이. 그러다 보니까 선 이해가 없는 사람은 한 줄도 이해하기 어렵고 한 문단도 어렵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과 제자인 디모데와의 대화다 보니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한 전제하에서 그냥 써버리는 거죠. 편지를. 이걸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초신자용으로 만약에 쓴다면 이거보다 10배는 더 두꺼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도 이걸 풀어서 쓰자 그러면 책이 한 권이 될 만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죠.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 뭐 초신자 같으면 안수하고 예를 들면 뭐 제자니까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나면 안수해서 성령을 충만히 다시 받게 만드는데 그 이제 성장됐기 때문에 자기 기도를 통해서 다시 성령을 분리도 다시 받는다.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에 3번이라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인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도대체 뭘 어떻게 신앙생활인지를 잘 몰라요. 나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담 가정처럼 가정도 파괴되고 또 뭐 교회도 파괴가 되고 하는 사업도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도시와 나라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풍요하고 이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기본을 삼아서 일삼아서 그걸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예수께서 그렇게 했다면 예수를 본받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돼.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했을 때 실패를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의식 자체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에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또 언뜻 배웠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을 삼고, 왜냐면 예수님이 기본을 삼았으니까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받고 행하신 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했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다 그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처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경제적 어려움 극복이 됩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스가랴서 4장 6절 심과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믿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딱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뭐 사도들도 디모데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게 하려면 계속 전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쉬지 않고. 그러면 성령께서 대사님과 교회를 세우고 부흥되고 변화시킨 것처럼 한 개인도 변화시킨다. 그걸 믿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실천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 이제 라마나에서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죠. 그분이 나는 쉬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지역을 구약 시대입니다만은 성령이 늘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만든 거죠. 사실 목사가 해야 될 이것만 하면 우리 교회로 지나가거나 우리 교회 근처, 우리 교회가 나요시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에만 들어와도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뭘 더 이상 바라겠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재현이 된 거예요. 그 마가 요한의 집이 개척교회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나요시면 나요시죠. 그다음에 그 교회를 둘러싼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서만 딱 끝났으면 그리고 한 개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져.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 동일한 일이 벌어져. 우리가 정말 일생을 또 매일매일 시간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이것만 되면 재정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부흥이 문제일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변론, 무슨 신학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거기다 신경을 쓰고 뭐 타종교를 연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갈 건 예수님이고 사도들을 그 전통을 계승해야 되는데 그 부분 다른 것들은 물론 복음적 상황을 이야기해서 공부를 하고 벌이를 가치는 있지만 복음을 제쳐놓고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초대교회 실수한 것을.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외부에 공격을 당하고 내적인 그런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교회와 교단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되고 고난의 의미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심오한 진리 공식에 따라서 고난도 즐길 줄 아는 이런 정도까지 나가면 아무도 우리 목회자나 교인의 가정이나 교회를 공격하거나 해칠 수가 없다. 그들이 고난이 오히려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담임 목사 교인들을 앞으로 더 큰 상급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니,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서. 그냥 읽으면, 아니, 어떻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지? 피하라고 해야지. 고난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고백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뭐 예수님 때 세워진 게 아니라 본래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개인과 가정이 미래에는 뭐 교회도 되고 나라도 되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갖고 살게 한다는 것이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깨지면서 성령이 소멸되고 내분과 외부의 핍박이 오기 시작해서 그러한 불행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런 배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 본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비밀이 밝혀진 거죠. 그동안 감춰져 있다가 덮여 있다가 밝혀진 거예요. 이런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 태초부터 생각했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만드는데 성령을 소멸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령이 떠나게 되면 자각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 문제가 되면 자각증상이 있듯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회방받고 있구나. 떠났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까지 자세하게 논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뜯어보면 겉보기에는 대충 쓴 그냥 편지글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담아서 쓴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쓰였다고 하는 것이 그 성령께서 이 글을 쓸 때 개입하셔서 꼭 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잘 챙겨서 담아지도록 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문장과 이런 내용을 심하게 담아 쓸 수가 없거든요. 누가 이런 걸 쓰겠어요? 그 놀라운 이제 글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정말 자기가 생각나는 거 쓰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썼더니 성령께서 꼭 언급돼야 될 내용들을 아주 잘 챙겨 담아서 이런 글을 쓰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해석하면 요즘에 우리가 뭐 세수를 세부다 담으라 하면 철학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문장을 갖고 언급되지 않은 무한성 그런 걸 갖고 많이 설교도 하고 뭐 주석도 냈겠죠. 근데 그것 갖고는 다 해석해내지 못한 무한한 다시 해석할 가능성이 널려 있는 이 속에 가득 들어있다 봐야 되겠죠. 꺼내야 될 과일이 또 여기를 통해서 다시 해석되어서 설교될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이 본문 안에도 들었다는 거예요. 3절부터 11절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번 설교 오늘 얘기는 공부도 할 겸 또 바울 서신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바울 서신을 뭐 강의하는 사람들 많고 이렇게 보면 너무 겉핥기 식이거나 아니면 뭐 배경 설명하는 역사 비평적인 방법에서 그냥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는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에, 바울을 말하자면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철학자라고 생각하면 디모데는 이제 그 얘기를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연습과 훈련이 되고 배움이 있는 사람이다. 글 전제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마치 하이데거나 들레즈 같은 대철학자가 철학으로 잘 준비가 된 사람들 대상으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나 문장을 써서 이렇게 철학적을 써놓은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읽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